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띄어진 대로 우리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과 사역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와 모든 주님의 행위와 일하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산 중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몸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저기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런 왜곡되어져 있는 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임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가르치실 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한 중심과 그 고통과 왜곡됨과 뒤틀림과 바르지 못함의 그 한 중점에서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르지 못함과 왜곡됨과 연약함과 그리고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네 병이 나았다.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너의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자리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우리 이민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선포와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임재를, 여러분, 또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면 운전이 되는 것이죠. 불법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단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곳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원화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이 주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드라이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주님과 대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치며 그들을 율법 속에서 그들을 가두고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끊임없이 자기도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만 가는 그 규칙과 어만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진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율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만나는 순간 그들 속에서는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 여인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은 그 여인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통해서 그 여인과 여인에 있어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알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진리 앞에서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동양적인 사고관으로 봤을 때 우리 천당에 간다, 천국 간다, 지옥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뭐냐? 이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잘못하면 저질러지는 곳, 가는 곳, 이런 개념적인 장소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공간적인 장소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들의 사고구조, 우주관이나 모든 구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우리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늘과 땅과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늘을 이룰 수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깰 수 없는 장벽을 깨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뭐라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는 쉽게 암송해서 반복하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을 들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때로는 그 종교적인 틀을 마련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신성적인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죄인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땅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섞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한 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종교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런 느낌 없이 읽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깰 수 없는 장벽을 깨고 하나님 나라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땅에도 계시며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종교 기득권과 구조를 유지해온 그들의 세계에서 혼란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는 그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현재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은 받으시기에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고백하고 바라고 원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계신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가르치시고 대화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근데 그 주변에 모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병자를 돌보시고 모든 마음이 왜곡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느냐면, 그러면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회복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은 이제부터는 너의 생명이, 너의 목숨이, 너의 인생이, 너의 가는 길이,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권이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동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 저 이방인들은 영원히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이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대면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모든 이 영역 속에서 주님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의 의미, 에피우시온이라는 아람어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 어떤 말이냐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내일을 위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서 번역해서 읽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이 아람어의 원뜻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존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또 다른 말은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으로 여러분 번역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 우리 존재의 양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 단순히 우리가 허기져서 먹는 배고파하는 그것을 뛰어넘은 더 큰 차원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세포, 우리 모든 것들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참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복잡할 수 있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복잡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오셔서 그곳에서 주님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잡한 인생살이에, 이민살이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와 치유와 회복의 그 이끄심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왕적인 의미로, 통치적인 의미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마가복음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는 말인데, 쉽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굉장히 이 말의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어떤 사람들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식 듣고 모일 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달려올 때 그 주변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를 내치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 입술로서 부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금기 상황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특히 그 금기 사항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어릴 때 우리 세대보다 더 아버지 세대들의 부모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엄격하신 부모님.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의 케이스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배경 속에 나오는 거 보면 아버지와 부모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그 미숙함이 이 부모로서 다음 세대에서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엄격하게 권위적인 어떤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려 버리셨다. 아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모인 자리에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로, 정말 그동안 갈증으로, 답답함으로,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율법의 배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와, 아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든지 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아바. 엄격한 왕, 힘을 가진 왕, 저기 멀리서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친근한 아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이가 부르는 그 친밀함의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모든 갈증들과 사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부모의 모습과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존재하듯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가정의 모습처럼, 내 삶의 자리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친밀하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본질성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여기에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그 여러 비유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소유를, 그 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밭에 감춰진 소작인으로서 주인의 밭을 이렇게 소작하다가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발견하는 순간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포기해버리고 그 보물을 숨겨져 있는 밭을 다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다는 것.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애티튜드를 이야기했는데 공통적인 이 두 가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올바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수가성의 여인,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가 뭘까요?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죠. 바로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말은 이 말을 부동산 투기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땅이 좋아가지고 이 땅을 수십 배 수억 배 두고 이 땅을 사고, 와,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이 땅에 감춰진 이것을 보면 이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가 소유했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겠죠? 핵심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지금 여기인데, 그것은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공동체로서 그렇다고 해서 품위를 잃고
어떻게 저 구석에 쭈그려져 있는 그런 성도들 없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이죠. 비굴 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부자 교회를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난하기에 신경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거기에 우리의 탐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내 소유라는 내 눈에 내 소유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거기에서부터는 움켜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기쁨으로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뉴욕 참사랑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특정한 곳, 시간, 근가 뭔가 우리와 거리가 먼 왕의 위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자리, 신음하는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뭔가를 끊임없이 발버둥치지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것이 없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나라 따라 사는 동안 이